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 52장 24절에서 34절.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전반적인 내용은 칙칙합니다. 어둡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후 모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제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서 영어 하나 그다음에 한글 하나 이렇게 나눠드린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지금쯤이면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뭐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The plans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오늘 보면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요 율법이 나왔던 그 원천인 도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절망의 끝을 보여주고 있기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니 당시 그때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곡을 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불에 탄 도시의 빛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 중에 피는 꽃 예루살렘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아신대 여러분 장작불이 다 타면 재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재를 다시 긴 막대기로 쑤시면 그 재 속에 숨겨있던 이 불꽃이 탁 살아나요. 엠버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다시 빨갛게 솟아납니다. 이번에 화재 현장 실시간으로 보는데 불꽃이 탁 튀는데도 하나 가지고 산들이 막 활활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다시 막대기로 들 쑤셔도 다시 살아날 불씨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끝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다시 세워진다는 것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불씨를 다시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선포하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제 당시의 상황을 잠시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들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은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6절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로 23절까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24절 34절까지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정확하게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 2년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약 18개월 전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사작전입니다. 가만두면 저절로 항복하게 만드는 고사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면 죽으니까 처음에는 꼼짝도 마라, 성문 닫고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복하면 되는데 완강히 버틴 겁니다. 당시 상황을 52장 6절 이렇게 짧게 설명해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그리하여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의 4월 9일에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이것으로는 당시 상황이 얼만큼 처절한지를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눈물의 편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그중 몇 절만 뽑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4절에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나 주는 자가 없구나. 5절 마시는 것만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좋은 옷만 입고 자라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에 누웠네. 그 다음 8절 보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되었으니 아무도 그들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네. 여러분 가끔 어디 아프리카나 그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파리가 달려드는데 쫓아낼 힘도 없을 만큼 그런 거 뭐 보잖아요. 그 다음에 칼날에 죽는 자가 굶어서 죽는 자보다 나은 것은 농산물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점점 시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참 처절합니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인자한 어머니가 뭐 어떤 어머니야, 나 착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삶아 먹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아마 당시 바벨론에 투항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꽉 굳게 잠궈 놓으라고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벨론은 생각하고 이제 성벽 한쪽을 탁 치고 이제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갑니다. 굶어 죽거나 적군의 칼에 죽거나 매 한 가지 더 이상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이 비참한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결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목숨 건 탈출 러쉬가 이루어집니다. 군인들도 다 망해가는 성 더 이상 지켜서 못하나 목숨이나 살리자라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행렬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들어있고 시드기야를 보좌했던 근위대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왕을 데려가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왕을 탁 떨구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시드기야 왕 추격해오던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바벨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
당시 실권이 하나도 없었기에 바벨론에게 항복도 못하고 그냥 버티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끌려온 시드기야 뭐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52장 1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왕으로 시작해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완전히 끝장에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불순종과 악만 남은 예루살렘 성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욕을 보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예레미야 52장 1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받침과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탱크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물론 성전을 사실 다 뒤졌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뒤졌어요. 조금이라도 저거 쓸만한다는 거 다 가져갔습니다. 17절 그리고 20절 23절에 특별히 성전 두 기둥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설명에 나와 있는데 성전 두 기둥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반드시 거치는 좌우측에 큰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이 두 기둥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인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면요. 어떤 인생도 가정도 사회 나라도 민족도 아니 세상도 아니 온 우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철저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나올 때마다 이 기둥을 적어도 두 번은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성경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저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 담긴 의미를 저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방신을 쫓기에 참으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착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멋대로 해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두 기둥이 있지 않냐? 그 기둥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믿음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하기 훨씬 이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도 법궤는 그 안에 10계명이 들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저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나갈 때 돌이키지 않고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들이 힘이 약하고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들고 전장터에 나가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상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것만 들고 다닌다 이게 힘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과는 참피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기는 수모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에서 뽑아가지고 막 뽑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기둥이 뽑혀버린 것과 진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현대는 성경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 동원해도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이 지은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꽉 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대로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의 고백과 점점 더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자신이 지은 성전에 화려하며 함몰되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이후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이어지는 나라의 왕들 거의 대부분 솔로몬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구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지어온 그 장소가 성전이었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현저하게 사람 때문에 창피를 당하신 겁니다. 이런 철저한 처절하게 무너진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된 인간은 벌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은 추호도 손상이 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째 그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끔씩 성경에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너희들이 망하면 내가 창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참 많았거든요. 여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귀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들어와 계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도 너희들만 나를 중심에 모으면 다시 지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바로 저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겉에 화려한 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이 타는 듯한 간절함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이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그저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슴만 칠 뿐이야. 기둥이 뽑혀가네. 저게 다 밟히고 그냥 다 뜯겨가네. 자신들의 슬픔과 상실과 고통이 함몰되어 저들은 당시 하나님 눈물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결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부서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 끌려가면서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서럽게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7절 뒷부분은 이렇게 짧게 증거해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망하는 중에도, 무너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듭거듭 일러주신 살 길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되고 다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면 살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전쟁 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서 항복하면 됩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는데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힘도 없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죽습니다. 도망가다 잡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항복해라.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불순종과 죄악으로 약할 대로 악해진 저들이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 팽창 정책으로 힘도 없는 유다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되겠습니까? 싸워도 안 됩니다. 저항해도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됩니다. 항복과 포로, 이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길을 쓰고 저항하다가 아이까지 잘라먹는 그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터졌습니다. 다 끌려갔습니다. 누구만 남았는지 아세요? 가장 가난하고 못나고 힘없고 뭐 포로로 잡아가도 아무 소용없는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재가 되어 그 어떤 불씨도 남아있지 않은 회복 불능의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길 수 없을 때, 도망갈 수 없을 때, 아니 버티거나 저항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항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결국은 살 길이요,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 늘 이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신을 다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적했던 대신들과 종교 지도자들 물리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카드에 목숨 걸었다면 그는 남유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이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남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현대인의 성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그 전에 잡혀갔으니까요, 에윌 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의 12월 25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에윌 무로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BC 561년부터 560년까지 딱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 이전에 잠시 왕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녀석 마음에 안 들어 폐위시키고 그 대신 허수아비를 앉힌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폐위되어서 바벨론 감옥에 갇힌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감히 어떻게 풀려납니까? 시드기야처럼 여호야긴도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풀려난 겁니다.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 전승의 그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저는 내려옵니다. 에윌 무로닥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식이 뭐가 없어요. 저 녀석 감옥에 쳐넣으라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윌 무로닥 이 왕자가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감옥 동기가 된 거예요. 얼마 후 사면복권이 된 에윌 무로닥 바벨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짧은 재임 1년 동안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리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마지막인 3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다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많은 이방 작은 나라들이 끌려와서 왕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들보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빌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에윌 무로닥이 짧은 재임기간을 마치고 권좌에서 물러나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다른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야긴 왕과 그 5 아들들 대대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왕족의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멸망, 무너짐, 절망, 어두움, 살육, 전쟁 등으로 점철된 절망의 이야기 예레미야가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망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소설이라고 하면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이에요. 예레미야가 자신 이야기를 미화시키려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숨은 무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차디찬 재가 되어버린 폐허 예루살렘, 그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소망을 여기에 담아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라는 것,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닫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어둠도 이름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 겸손히 두 손 들기를 늘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가장 수준 높은 헌신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뭘 드린다는 것 다 있으셔요. 항복, 최대 헌신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때로는 절망케 하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던 야곱을 잘 하지 않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이란 붙였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야곱의 환대뼈를 탁 쳐서 그를 항복시킨 후에 일부러 줘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생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적당히 항복이 아니라 완전 항복.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깨워줍니다. 신앙은 항복입니다. 절망 속에 던져진 예루살렘, 70년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 항복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 신앙과 자유, 회복의 찬란한 꽃을 다시 피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시간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 예측할 수 없어요. 모든 예측과 추측이 다 어긋납니다.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 콧대 높았던 땅의 나라들, 대통령들, 대단한 사람들, 그들의 자랑 이제 무색할 정도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를 그 한복판에 처절하게 세계가 우리 각자가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절망케 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소망과 중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철저히 두 손 들게 하심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재앙의 길이지만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소망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몰라도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긴 왕의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절망 중에 피는 꽃으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피는 꽃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 완전히 망한 것 다시 한번 보이면서 그 처절한 비참한 심지어 아이를 잡아먹는 그 처참한 끝에 가서 하나님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시 불쏘시개를 들쑤셔도 일어날 불꽃이 없구나. 그러나 망해버린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일으킨다는 소망으로 끝맺게 하신 그 뜻에서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소망의 불씨가 일어남을 보는 믿음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할머니 아버지, 새가 튀어있는 이 절망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신 소망의 길로 멋지게 들어가는 승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밤중에 이 절망 한가운데서 그걸 보는 신비한 믿음의 눈을 다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